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다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동력과도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입을 떼자마자 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순서를 바르게 정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 생활에 항상 힘써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얘가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에 이제 마음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KBS TV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관계를 토크쇼 형식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에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되게 보면 어떤 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소리를 잘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자기 며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하는 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러줄 때 자기 마음이 뭉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얘가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정말로 친근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운 생각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또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동성 아파트에 살 때 저녁에 퇴근을 하고 길 건너서 이제 동성 아파트 12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아마 꼬마 여자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 딸이 나를 부르나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딸들이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이없는 정말로 어이없는 그런 반응을 제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라고 불러줄 때 민감하게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올 때 반갑게 맞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배로 난 자식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도 그렇게 반갑고 마음이 찡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독생자 피로 자녀 삼은 그 자녀이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올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J.R. 밀러는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기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그리고 응답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벤자칼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를 이제 대주게 됐어요. 근데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냥 1년분을 한꺼번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1년에 한 번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돈 받을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 아들이 돈 받을 때 한 번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주는 방법을 바꿨답니다. 그 1년에 한 번 주던 그 돈을 매일매일 타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가 더 깊이 친밀하게 되었다. 바로 그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날마다 쓸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친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너무너무 보기를 원하시고 너희들 만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달분 주세요, 1년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이 강단 앞에 분향이 있는데요. 매일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그 시간에 밖에 기도의 뜰에서 백성들이 서서 기도를 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하죠? 왜 향 피울 때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또 요한계시록 8장 그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지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향연과 기도가 같이 연관이 될까? 왜 제사장이 이 향연을 피울 때 왜 밖에 서서 백성들이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줄 때 천사들이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준다고 그렇게 그것을 보여줄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향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듯이 우리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내 몸을 불태워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정말로 아름다운 향연을 흠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삶의 산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건강하세요 그러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는 분 계세요? 건강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는 성도 만나야 되고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회사 가서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 아버지께 가지고 나서 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는 거예요. 한 일도 없으면서 달라고 하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공로가 있고 공적이 있고 그래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자기 필요하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천국권, 그리고 환난과 위험을 당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필요한 거, 우리의 문제, 그걸 가지고 기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어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이런 얘기는 세상에 가득하죠. 저희 목회의 경력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봐도 이건 너무너무 이 간증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건너가서 고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30살에 고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그 고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나는 사람에게, 어떤 기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다, 원칙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필요가 있어도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기관에게 그런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자서전을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분이 한 90이 넘어서 죽었는데요, 한 60년 고아 사업을 했는데 60년 동안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고 2,000명 이상의 고아를 훌륭하게 양육했고 또 선교지에 수만 권의 성경을 보내고 그리고 또 많은 액수의 선교를 보내는데 한 번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지원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아요. 신기한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1857년 12월 말, 1957년생 있죠. 그 1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영국의 이 브리스톨 지방에 아주 세기적인 그런 강추위가 몰려왔어요. 엄청난 추위가 몰려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추위 속에서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보일러를 새 것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이렇게 그 수습을 해보니까 한 달 이상이 걸려요. 또 이것을 수리한다고 해도 최소한 5, 6일 이상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5, 6일 동안 이 많은 아이들이 그 추위 속에서 완전히 노출되어서 벌벌 떨고 있게 생겼으니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래서 이 조지 몰레는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 불쌍한 아이들이 이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북풍을 몰아내 주세요. 그리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일러를 고칠 동안만이라도 따뜻한 봄날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기도했는데 주일날이 돼도 날씨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합니다. 남쪽에서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북쪽의 찬바람을 착 밀어내고 그냥 봄날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일러를 고쳐서 이 아이들이 추위를 잘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필요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특권적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명적 측면이 있습니다. 병들 때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건 특권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그건 특권이에요. 어리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못 이루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다,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사들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되게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황폐한 성읍 그리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한두 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약속을 너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런 너희가 기도해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플랜을 화려하게 다 세우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사역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아니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크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주님께 보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지 물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1844년 11월 이후부터 5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6년 후에 세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참석했다가 평소에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장례식 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2년 후에 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정말로 기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에 관한 일인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월계동에서 모일 때 저희 집이 그 중계동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중계동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자매분이 전화를 왔는데 제가 이 월계동 미성 아파트 사는데 내가 월계동 그 대광피 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분이 본래 불교 골수 신자였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이면서도 굿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점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주 그냥 불교와 그 점과 이 굿에 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고를 다닐 때 아주 친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그 친구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자기를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자기는 뭐 불교의 골수니까 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각자 취업도 하고 또 각자 결혼도 하고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때 1년에 몇 번 만나서 같이 이제 친교를 나누고 또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서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너 교회 다녀라고 전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니까 실은 내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막 싫고 막 거부감이 들고 막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우리에게 전화한 그날 제가 위치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미성상 월계동 미성상가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미성 아파트 13동인 것 같아요. 그날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토요일 오후에 거실 안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저녁이 이제 으스름하고 이제 해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교회 철탑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근데 십자가에 자동적으로 이제 저녁이 되면 네온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에 빨간 네온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막 이상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저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있지라고 하는 막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달음에 미성상가로 이제 달려갔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배당밖에 없었어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당 입구에 주보장이 있는데 그 주보를 찾아보니까 저희 집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하고 내일 예배 나오세요, 등록하세요. 그래서 그 주일날 진짜 교회 나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나중에 권찰 직분을 받고 상도동으로 이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전도의 기본 원칙이 뭐죠? 전도자를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ABC예요.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서 그냥 말만 전하면 감동이 없으니까 미리 기도해서 그 시간 성령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왕교회 기도 제목인 1만 성도의 그 비전, 이 앞에 새롭게 했네요. 보니까 주여 대광교회 1만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만 성도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가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라든지 이렇게 보는데 보면 우리 교육자들이 막 우리 1만 성도 뭐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그냥 공중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헛된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왕교회를 통해서 1만 성도를 구원하는 그날을 반드시 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낙심이 드는 줄 아세요? 1만 성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 기도만 한다고 되나? 여러분, 그게 낙심이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그만 주자.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이 기도하면 이만큼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도하가 낙심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고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눈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분량이 차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70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그 발강과 그 버드남의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서 이 포로의 시기가 끝나게 해주세요.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 해방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거대 제국 바벨론 옆에 메데파사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메데파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무장투쟁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주고 그 바벨론 포로된 자를 다 돌아가라, 이 해방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끝까지 낙심하지 간 거면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시편 126편에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 안 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이유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대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사명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